10월 24일 화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 아람이 다시 침략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선지자는 첫 전쟁 당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했던 자입니다. 이번 하나님 말씀에는 전쟁 시기와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람은 해가 바뀌는 봄에 출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전쟁을 대비해 힘을 기르고 준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이는 지난번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덕분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전투를 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아랍궁에서는 왕과 신하들이 패전 원인과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아람은 이번에는 신을 공격할 전략을 세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지난 전투에서 강했던 원인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의 신인 데서 찾았습니다. 해발 400m의 구릉지인 사마리아에서 싸웠기에 이스라엘의 신이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 아래 평지에서 싸운다면 이스라엘의 산의 신인 영향력에 벗어나 아람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모든 면에서 전능한 신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지형, 역할 등에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산에서만 위력을 떨치는 신으로 오인했던 것입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은 다음 전투의 승리를 확신하며 왕을 설득합니다. 또한 승리를 위한 새 전략으로 동맹국 왕들을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총독을 세울 것과 패전으로 인해 수요가 준 군대의 말과 병거를 보충하고 재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하들은 이같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평지에서 전쟁을 벌이면 아람이 반드시 이스라엘보다 강할 것을 반복하며 승리를 확신합니다. 아람 왕은 그들의 주장과 전략을 받아들여 그대로 시행합니다. 봄이 되자 하나님의 예고대로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완패합니다. 아람의 군대는 아벡으로 올라왔습니다. 장소가 어딘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곳이 평지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군도 소집되고 식량을 배급받고 진영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군대는 적은 수의 염소 2떼와 같고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아랍군은 땅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여호와가 승리를 주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번 승리의 약속은 아람 사람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속단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전을 주어 아람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여호와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각 군대가 대치한 지 7일째에 시작되었습니다. 적은 염소 무리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날 하루에 아람의 10만 보병을 무찔렀습니다. 그날 죽지 않고 살아남은 2만 7천 명은 아벡의 성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성읍이 그들 위로 무너져 내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전쟁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람에게 대승을 거둔 아합은 항복한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맙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에 패하여 신하들과 아벳 성읍 가장 구석진 곳에 숨어야 할 만큼 궁지에 몰렸습니다. 신하들은 베나닷을 살리기 위해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의 취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 인의 왕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조약 맺을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참회와 항복의 표시로 굵은 배를 허리에 여미고 밧줄 같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겠다며 베나닷의 허락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합이 베나닷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른다고 설득합니다. 후 그들은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실행하여 아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아합에게 자신들의 왕 베나닷을 당신의 종이라 부르며 그가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음을 밝힙니다. 아합은 그가 살아있냐고 물으며 뜻밖에도 베나닷을 자기의 형제라고 부르며 베나닷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베나닷이 오자 병거에 태워 자신과 동등한 대접을 해줍니다. 이에 베나닷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2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아합에게 조약을 맺자고 회유합니다. 첫째는 부친인 베나닷 1세가 아합의 부친에게서 뺏은 모든 성읍을 아합에게 반환한다는 것과 둘째 베나닷 1세가 사마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성읍을 만든 것처럼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베나닥과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줍니다.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겨 쳐들어온 그의 죄는 헤아리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적 유익만을 따져 조약을 맺은 것은 섣부르고 어리석은 처사였습니다. 게다가 바로 내가 이 조약으로 당신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며 베나닷을 풀어줄 고난이 자신에게 있고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가시합니다. 이처럼 아합은 승전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했으나 승전 후에는 순종의 길을 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예고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는 빼앗긴 성읍을 되찾는 것과 다메섹에 아합 왕의 이름을 딴 대로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기가 솔깃하여 타협합니다. 이는 승자의 아량이자 지혜로운 외교처럼 보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명성과 이익을 쫓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우쭐해졌고 자신의 이름만 높였습니다. 베네닷의 강교한 찬세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사실상 그는 하나님을 잃었으니 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유익과 명성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면 하나님은 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주관대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선한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